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화 목사님이 섬기시는 귀한 교회에 선교주일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서울 교회는 오래전부터 선교 사역을 잘 해온 귀한 교회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많은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앙에 있어 고민과 깊은 생각을 하게 된 시초는 대학생 시절이었는데요. 면목동 기독병원에 입원한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환자들을 방문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였습니다. 이후에 한 분씩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가운데 신앙이란 뭘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결혼 후에 1998년부터 공산권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2018년 9월에 비자발적 철수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한국선교연구원을 맡아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선교지에 나갈 때 그 시절에는 참 많은 동기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동료 선교사가 있었고 참 든든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때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한국선교연구원인 크림에서는 1년에 한 번 한국 선교 현황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작년 2020년 말 선교 현황 조사 발표에 따르면 현재 50대 이상의 선교사가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대 이하는 8.3%인데 29세 미만인 선교사는 1%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 파송하는 선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5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 한국 선교사 그룹은 극심한 고령화의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 환경도 많이 위축되었고, 선교사가 비자를 받지 못하고 거주 환경도 제약을 받게 되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날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좀 더 성숙한 선교를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선교를 이뤄내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묵상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혼자 선교 다 하고 전도 다 하고 그렇게 유별나게 하더니 이제 감옥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더니 이제는 감옥에서 어떻게 선교가 막힌 것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실제로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바울 너가 아니고 우리들이다 라고 비방하면서 전도합니다. 이 내용이 빌립보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받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풀려나서 하나님이 다시 자신에게 이방 선교를 맡겼다는 걸 증명하고 바울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들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이러한 오해를 받으면 빨리 기도해서 빨리 풀려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선교하는 게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증명을 해야 되죠.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또 풀려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생각해 보니까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편이 더 낫겠다. 차라리 더 좋겠다고 1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영적인 수준이나 상태를 볼 때 세상을 비관해서 먼저 가고 싶다, 먼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그것이 그의 바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장 25절에서 내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합니다. 풀려나서 너희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믿음의 진보라는 것, 믿음의 진전이라는 것은 1장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옛날 번역은 흥황한다고 말이 되어 있는데 진전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진전이란 말과 너희 믿음의 진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딱 2번 이 진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신이 갇혔지만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듯이 바울이 간절히 바란 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 성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바람과 비전은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6절과 9절에서 11절에 있는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9절부터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정말 그런 큰 자녀를 이렇게 쳐다보듯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그런 모습으로 그 모습을 기대하고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장 13절부터 16절에도 같은 비전이 나와 있어요. 사실 방금 읽은 6절과
9절 11절의 기도를 다시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들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 너희 안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것 똑같이 반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빌립보서에서 가장 특수한 어떤 종말적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2장 14절을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이 없이 잘 자라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헛되지 않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기뻐한다라는 표현 중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인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에는 환난 중에 기쁨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보다 사실은 빌립보 교인의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전에 대한 성숙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을 4번이나 이곳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쳐다볼 때에 교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었고 무섭도록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두 세력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가 바라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깨어질까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인 2장 12절부터 15절이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 바울이 12절에서 15절에 사용된 용어들은 구약에서 많이 봐왔던 단어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했던 말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신명기, 민수기 등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할 때 너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여 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이 없을 때에, 세상을 떠나 없을 때, 자기가 없을 때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바울은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즉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어그러지는 세대가 모세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누구였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모세가 그들을 쳐다볼 때에 너무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너희 어그러지고 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거스르는 세대여라고 경고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구약의 가장 암울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어두운 이미지를 사용하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가장 밝은 이미지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정말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전 구약 백성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여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구절입니다. 정말 이것은 선교적인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러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너희 빌립보 교회 외에는 다른 어느 교회도 나를 지원하지 않았다. 너희만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하였다. 바울의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다투지 않고 더 성숙한 신앙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선교의 직접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는 정말 선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빛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한 문장 안에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권면합니다. 다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이 공동체에 금이 가고 깨어지고 흠이 있게 만드는 것의 근원은 다름 아닌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합니다.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 다툼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lfis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우리말로 이기심으로 표현합니다. 이 이기심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의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남을 낮게 여기기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또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고 내 방법과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이 분명 더 나은 것이 명백한데 어떻게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남을 쉽게 평가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로 인해 우리 교회가 선교도 많이 하고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주님의 날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을 미치는지 이루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며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신앙을 생각할 때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성장을 많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신앙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신앙과 성장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 교회 속에서 함께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자기 중심성의 잘못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에서 성장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많이 방문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교지에 가면 지식이나 문화, 생활 등이 우리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생활 습관이 좀 게으른 어떤 현지인들도 좀 보게 되죠. 때로는 현지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 그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우리는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그들보다 우월하니까 그들에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도움을 주는 태도는 사실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우월주의적인 자문화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또한 가부장적이며 우월적인 온정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교의 독소가 됩니다.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태도로 선교를 한 것은 모두 다 과거에 이후에 다 반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교를 할 때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낮은 자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밑에서 위로 쳐다보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섬긴다고 여러 번 고백하면서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행동을 할 때가 많고 부지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태도를 상대방에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한테서 배우고 존중하는 태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취약하고 또 연약한 상태에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때 지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태도, 즉 우리 문화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도움을 주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베푸는 듯한 태도로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의 눈으로 어떻게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이해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려면 낮은 자세로 진정한 그들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마음가짐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영광을 비워버리셨습니다. 컵에서 이렇게 물을 쏟으면 다시는 담을 수가 없죠. 그렇게 돌아오지 않듯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비워버리셨습니다. 다
쏟아버리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인 인간이 영원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이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따라야 할 살아있는 신앙의 모범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가르치는 자일수록, 목회자나 선교사나 또 교사나 장로나 집사일수록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얼굴 속에 투영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깊이 성찰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상대를 위해 낮아질 대로 낮아지더라도 내 영광이나 체면, 지위, 인정받는 것 등등이 모두 비워져 버려가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컵에서 쏟아서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지만 만약에 나의 지위, 나의 인정받음, 나의 체면,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사실 그렇게 쏟아붓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영광을 영원히 비워버리고 종의 모습을 입었는데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지위와 영광을 잃을까 봐 무척 두려워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순종과 복종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 순종할 것을 그래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장 12절 복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고 합니다. 이 복종, 순종한다는 12절의 이 단어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그 순종하셨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벗어버리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가장 편한 내 중심으로 내 말이 제일 반영이 잘 되고 내가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벗어버리고 타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세상 귀를 기울이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필사적이 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선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낮아지신 그 태도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엄청나게 보이는 그런 사역이나 우리의 열매들도 한낱 쓸모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선교지에 가서 오랫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을 봐왔습니다. 모두 훌륭하고 귀한 선교사님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선교를 잘할수록 그러다가 보면 또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이양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그것이 한낱 아무 쓸모없는 참 주님 앞에서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한국 선교사들 사이에 팀 사역을 하는 것을 참 매우 어려워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현지인에게도 또 인정받지 못하고 할 때 정말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체험 가운데에서 이렇게 팀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들의 배경이 되는 한국 우리 교회 안에서 팀 사역을 위한 공동체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못했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더 추구한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함께 모여서 팀 사역을 하고자 할 때 기대하는 게 있죠.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기대하고 또 더 바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장점과 은사가 더 발휘되어서 잘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기고 함께 모여서 하는 팀 사역이 어려워질 때는 나 혼자 하는 것만 못하게 돼 보일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할 걸, 왜 같이 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또한 바나바와 사역하면서 갈등을 경험해 본 터이기 때문에 바울은 팀 사역 가운데에서 자신이 얻게 되는 유익보다는 그것보다는 함께하는 팀과 공동체 자체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는 노력이 들어가는 행동이 이타적인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적이며 아주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숙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이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은사가 정말 많았고 능력이 많았는데 선교를 많이 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부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미성숙한 교회였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3장을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 13장을 둘러싸고 있는 12장과 14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12장 지체의식과 함께 멤버십 지체의식과 14장 은사에 대한 내용인 것을 생각하면서 13장을 다시 보면 13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몸된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덕목으로서의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속성으로 오래 참음, 교만치 않음, 무례히 행치 않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 등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특징들은 공동체에서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은사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방언을 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산을 옮길 것이다. 나의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을 보라.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은사라면 스스로를 희생하여서 남을 구제하고 죽기까지 희생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은사를 드러낸다 한자순 칠지라도 공동체를 세우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 나의 영적인 것을 더 드러내고 그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주님의 공동체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겉으로는 눈에 보이기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의 눈에는 너무나 고귀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뼛속 깊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미성숙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의 덕목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며 모든 것을 믿으며 공동체의 비전을 향해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할 만큼 매우 가치 있고 귀중한 것입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한층 더 성숙된 사랑이 실천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교회에서 성장하고 배출되는 선교사들은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꿈꾸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같이 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빛된 모습으로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의 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개인적인 어떤 선교적 열망을 또 이루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그것을 넘어서는 큰 비전이 바로 공동체가 주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고 흠이 없으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주님의 뜻들을 헤아려 그것을 실천할 줄 아는 성숙된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상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도 이전의 선교지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신학 공부도 하고 선교 훈련을 한다고 모든 것이 준비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우리의 이 공동체에서 끊임없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함께하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결코 선교지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이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자라나는 성장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거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가진 채 선교를 한다면, 자기 교회만 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무리들만 위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그곳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선교는 절대 선교사를 또한 혼자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선교사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과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선교사들은 교회와 함께 성숙된 선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들이 여러분과 무관하게 끊어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서려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서로가 깎이면서 상처를 받지만 그래도 또 비전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영원히 바라면서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까 하여 거기에 사랑의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의 기초가 되고 선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타문화와 외국인들을 위해 사역할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공급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꿈꾸던 공동체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함께 공유한다면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진정한 성숙을 이룬다면 세계 곳곳에 흩어진 선교사들과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을 여러분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남서울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